옆에 분하고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이 주는 교훈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 여러 명들이 참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의 자식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잘 됐는데 이 자식의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저는 이 압살롬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그 부모의 당대에서 자기만 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그 아버지로부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대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째인데도 막내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목동의 신분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다윗은 정말 집안으로부터 큰 대접을 못 받고 형들로부터도 다 왕따 되고 이랬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 백전백승 형통의 길을 걷던 이 다윗에게 먹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11장에 일어난 다윗의 범죄죠. 큰 범죄. 다윗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이 부하를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딱 빠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하는 간접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12장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안 안에 여러 가지 형제들끼리 모든 일의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 예언을 나단 선지자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죄를 빌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다윗의 그 죄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벌써 이전에 13장 14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압살롬이 여러분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성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집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압살롬이 그 암논을 잔치에 불러가지고 그리고 살인을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살인자예요. 형제를 죽인 살인자. 죽은 그 암논은 또 동생, 배가 다르긴 했지만 성폭행한 그런 성폭행범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집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신을 가했었는데, 피신을 가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의 이제 좀 노도 누그러뜨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부하 요압이란 장군이 불러들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하고 처음에는 안 만났지만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압살롬이 참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살인도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역모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이 왕권을
쿠데타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예? 어느 정도 지위를 약간 회복시켜 줍니다. 15장 1절에 우리가 보면 한 4년 정도 지나서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사건이 일어나고 좀 수년이 지나니까 이제 약간 뇌리에서 잊혀지고 또 아버지의 분노도 조금 가라앉고 그러면서 부하들이 또 잘 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와서 처음에는 안 만나줬지만 만나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15장 1절에 읽어보면 그 뒤에 압살롬은 시작.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려냈다. 자, 살인자의 신분에서 어쨌든 아버지가 봐줘가지고 수레도 있고 말도 있고 지금 말하면 막 자가용도 많고 그리고 집도 막 다시 근사하게 생기고 병력도 한 50명이나 거느리니까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지. 감사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여기에서 뭘 역모로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압살롬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집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그것은 뭐냐? 자녀의 문제 이전에 부모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은 그 죄가 예언대로 칼이 이 집에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성범죄가 100주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부모의 유전을 많이 봤잖아요. 부모님이 혈압이 있으면 자녀가 혈압이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혈압이 있어요. 부모님이 또 위에가 당뇨면 대부분 또 당뇨도 유전이 돼요. 그런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야. 몸의 질병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또 바람을 피우면 자녀가 피워요, 안 피워요? 똑같이 피웁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옛날부터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 왜 그럴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가 중독이면 자녀도 중독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폭력적이에요, 되게. 그러면 이 자녀들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죄가 여러분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죄가 회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게 또아리를 털고 우리 가문 속에 서서히 터져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가문을 보면서 죄를 물려줄 것이냐 은혜를 물려줄 것이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물려줄 것입니까? 은혜를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는요, 은혜를 물려주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물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이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에 이번에 평생을 가려고 하는 그 교회, 안양은광교회 여자 목녀님이 뭘 하시냐면,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김수현 목녀님하고 우리 안 목사님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그때 공장지대에서 그 뷔페를 하세요. 직원들 식사. 그래서 정원 뷔페.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다음에는 우리 식사를 뷔페집으로 간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근사한 뷔페는 아니고 공장지대에서 하는 그런 뷔페더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굉장히 음식이 좋아요. 반찬 가지수도 많고 한 10몇 가지나 되더라고. 저렇게 장사해서
6,000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뭘 남을까 싶을 정도로 라면도 막 공짜로 끓여 먹을 수 있고 달걀 후라이도 막 해서 드실 수 있고 막 반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대접받았는데 그 우리 조건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목자 목녀님 가정인데 여러분 그 뷔페 식당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엄청 힘든 직업이죠. 그런데 공장지대 하니까 물론 주일은 이제 지키고 하는데 점심 식사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인원의 한 아주 적은 수는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그런 식당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참 충성스러운 그 목자 목녀님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기들이 이걸 하니까 목장을 어디서 하냐면 그 식당에서 주로 목장을 해. 저녁에 이제 뭐 저녁에 밤에 누가 식사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일찍 먹고 가면 문을 닫고 거기서 목장을 많이 했대요. 굉장히 그건 유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일찍 하여튼 식사 끝나면 문 닫고 하는데 그래서 목원들이 거기 와가지고 같이 그 식당에서 목장을 하고 그걸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쭉 한 20년 넘게 그렇게 섬겼답니다.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세미나도 있고 목회자 세미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또 이 목녀님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교회 가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 2박 3일씩 목회자 세미나 5박 6일 정도 하거든.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또 뭐 하느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게 한이 돼서 토요일 날은 광신대학 있잖아요. 그 광주에 있는 그 광신대라고 해서 거기에 토요반에 등록을 해가지고 만학도 과정이 있거든. 그래서 학사를 또 땄더라고. 그 와중에 야, 저렇게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자녀들이 보는 거지.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뭐 식당하면서 그 힘든데도 목장하고 이런 거 참 애를 쓰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본단 말이지. 보고 그 자녀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딸도 목녀가 되고 사위가 목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갔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자녀들이 또 그대로 실행하라고. 그러니까 뭘 물려주는 거죠? 돈은 뭐 물려주지 못했어. 그러나 뭘 물려줬어? 은혜를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물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다윗의 집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다윗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한 시대를 살다가 결국은 언젠가 그 시대를 마감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저와 여러분들의 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대에 있는 신앙인들이 또는 부모의 세대 신앙인들이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참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나도 한번 그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갑자기 없어졌네.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야, 여러분 죄가 어떻게 죄의 벌은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죄도 3, 4대까지는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경성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과 죄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쿠데타가 2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윗의 가문처럼 자녀들로 인한 풍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봅시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큰 나라가 된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만 잘 믿고 끝내라 한 것이 아니고 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쳐서 잘 세워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뭐한 대로 배운 대로 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신앙은 인생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에게 무슨 뭐 성경 공부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 뒷자리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대만 잘 믿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대대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영적인 비상등을 켜고 각성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잘 믿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자녀를 제대로 엄하게 때로는 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여러분 경계도 하고 훈계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막 화만 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화만 내고 끝나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어떤 여러분 강력한 어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되는데 이러고 끝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자신감 있게 자기 자녀들을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 결사항전으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도와 같이 우리를 덮쳐오는 이 죄의 물결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나도 살고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조심해야 될 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심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조심하고 멀리하라 라고 하는 압살롬은 그런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압살롬의 성향을 보면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속에 굉장히 그 어떤 역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싹 그것을 숨기고 뭘 하냐? 첫째, 이간질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예? 이간질 진짜 나쁜 거거든요. 예? 이간질은 뭐예요? 벌려놓는 거예요. 벌려놔. 사람과 사람 사이. 자, 이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금
싸워서 무슨 군인 이게 병력은 아직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뭐부터 하느냐? 이간질을 해서 왕과 백성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15장 2절부터 봅시다. 이간질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장에 이런 사람 들어오면 직장이 심각해집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15장 2절 시작.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서 입건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는지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자, 성으로 와서 소송 막 이런 어려운 일,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압살롬은 들어봅니다. 3절 시작.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있어 없어? 없어. 당신이 참 억울한데 왕은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이 백성들하고 사이를 뭐요? 이간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입니다. 전형적인 이간질이. 없는 사실을 지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게 이간질이에요.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했다.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여러분, 사탄 어떤 존재일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의 대명사가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뭐죠?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찾아갔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 그건 절대로 안 죽는다.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정보지 저게.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 절대 먹지 말았는데 이거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위대한 존재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부축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와 그리고 아담 사이를 확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디아 뭐뭐뭐 사이에 블로 던지다.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예요. 사탄은 사이를 갈라놓아. 사탄이 들어가면 하여튼 갈라져요. 가정도 갈라지고, 사탄이 들어가면 교회도 갈라지고, 여러분 막 직장도 갈라지고, 나라도 갈라지고, 다 갈라져. 다 산산조각 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분열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로 만들지만 마귀 사탄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 사탄이 하는 일이 이간질인데 그것을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사람. 자기 사람 만들어.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잘 섬겨서 잘 섬기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잘 섬겨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뭐 어떤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섬기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고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형 인간이에요. 압살롬을 재판받으러 온 사람 뭐예요? 왕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한 명 한 명 자기 사람으로. 자, 15장, 우리 본문 말씀 15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더욱이 시작.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참 잘해줄 텐데, 나를 좀 세워줬으면 내가 여러분 다 잘 들어줄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쌓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5절 볼까요? 5절 시작.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했다. 누가 절을 하면 가까이 가가지고 막 뺨에 입도 맞추고 이러면서 뭐 엄청 친절한 척하는 거, 엄청 친절한 척해. 예?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감추고, 그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막 과잉친절이지, 과잉친절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뺨에 입도 맞추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왕에게 가야 될 마음을, 나라를 사랑해야 될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가 그 마음을 도둑질한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가 없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이기주의를 위해 가지고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나쁜 목적 1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 지옥 가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내놓고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 봉사한 거예요. 모르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고 내가 교회 왜 가요?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항의하지만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따라가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왜? 주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막 잘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야.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대가 없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그냥 대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으로 섬겨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 편만 드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예?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볼까요? 예. 맞죠, 그죠? 맞죠? 예, 맞죠? 예. 조심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예,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마음을 훔치고, 야, 내가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이제 드디어 D-Day가 왔다라고 이제 이 압살롬이 느끼고 나서 아버지에게 뭘 제안하느냐?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가야 되니까 그걸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예?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렇게 네 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헤브론에서 제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이 종이 시리아의 거술에 머물 때 암논 이복 형제를 죽이고 피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럼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지, 그죠? 예배가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은 4년 동안 예배 안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뭐합니까? 지금 D-Day가 오니까 예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이후에 제사 지내러 간 것이 아니라 쿠데타로 내려간 거예요. 예? 10절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헤브론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11절,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모르고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동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을, 예배를 이용해서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용한 사람이지. 이용한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절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종교를 이용하면 안 돼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압살롬을 성경에 이렇게 사무엘하 25절 26절에 압살롬은 외모지상주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14장 25,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야. 소문이 자자해서 뭐가? 미남이야. 얼굴이 잘생겼어. 외모로 그냥 온 천지에 소문이 났어. 그 머리가 그냥 머리카락이 또 엄청, 이 머리카락이 나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예, 나무에 걸려서. 외모는 하나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잘 가꾸면 좋겠지만 그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승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뭐 외모를 뭐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는 머리숱이 많이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갈이나 되었다. 예. 200세갈이 200세겔 1세겔이 11.3g인가 그래. 그죠? 세동 정도 되는. 거기 200세겔이면 200세겔이면 600돈 정도 되는 거. 그죠? 무거워요. 그죠?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자랑할 건 뭐냐? 머리카락. 이 사람 자랑하는 건 뭐냐? 외모.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물론 뭐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신앙인이 뭐가 소문나야 돼? 신앙이 소문이 나야죠.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린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아멘입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예? 막 헌신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예?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야지. 예. 압살롬처럼 외모의 소문이 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사람은 모르겠어.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소문은 영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먼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예, 외모보다 여러분 내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도 멋있게 해주시고, 예, 성령 수술을 해주시가지고, 예, 성령 수술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성령 수술을 해주시가지고, 예, 예뻐지게 하시고, 예, 멋있어 보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경건을 절대로 이익으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신앙을 어떤 그 외적인 모양으로 삼아가지고, 예,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알력과 분쟁이 생긴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좋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사람 만나고, 진실한 사람, 어디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렇잖아요. 예.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교훈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